주기도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담긴 소중한 기도 원리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가 바른 기도로 시작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 단어가 참 중요해요. 하늘이란 단어, 우리라는 단어, 아버지라는 단어. 우리가 주기도문을 공부할 때나 성경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어거든요. 그 단어를 놓치게 되면 문맥의 중심적인 핵심들을 놓쳐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 단어가 굉장히 소중하다. 단어를 잘 이해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 문장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시작하면서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누구로 부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라고 가르치고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헬라어로 아빠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지요.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도록 가르치신 것은 예수님의 독특한 어법입니다. 어린이가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아빠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라고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친밀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품 중에 하나님 성품 중에 친밀함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아들과 아빠 사이의 친밀감. 또한 하나님을 아빠 또는 아버지로 부르라는 것은 언약 신학의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언약이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 노릇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 언약 신학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요아킴 에레미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후한 유대 문서 어느 곳에서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예가 없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을 친근하게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혁명적인 단어를 쓰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로 바뀌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로 부르는 순간 그분의 모든 부유함을 내가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자녀의 관계가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우리는 상속자가 되는 거지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로 부르는 순간 그분의 모든 부유함을 내가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부유함을 끌어쓸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을 누가 부여했을까요? 예수님이 있지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여 라는 기도 속에서 당신이 느끼는 친근한 감정은 어떤 것입니까? 두 번째, 이 단어에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분이냐? 바로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거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것은 친근감을 강조한다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지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내재성과 초월성이 함께 강조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면 초월하신 분이셔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초월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무한하시다는 뜻이지요. 하나님이 초월하시기에 우주를 만드시고 또 다스리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노릇을 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초월성을 부인하는 신론을 우리가 범신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힌두교나 불교가 대표적인 범신론 종교지요. 이런 종교의 구원론은 자력구원론입니다. 반대로 거꾸로 신의 초월성은 강조하나 신의 내재, 즉 신이 우리를 구원하러 우리에게로 와야 한다는 측면을 부정하거나 약화시키는 신론이 있는데 그것을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슬람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슬람 신학에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이 존재합니다. 바로 알라이지요. 그들은 기도의 첫마디에 알라는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알라는 하늘 저 꼭대기에 홀로 앉아 있을 뿐이지 결코 타락한 세상에 오지 않습니다. 결국 자력으로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메카를 순례하고 금욕을 하고 라마단 금식을 하며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하고 동량을 많이 주어서 적선을 많이 해야 한다고 하는 자력 구원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하늘에 계시는 초월적인 분이지만 우리에게 오셔서 아빠 노릇해 주시는 친근한 내재적인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땅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강조하며 부르셨습니다. 땅에 아버지가 없어서 고독하신 분이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바로 나의 아버지요.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뻐하십시오. 땅의 아버지가 못마땅하고 변변하지 못해서 불평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늘의 아버지가 바로 여러분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드리십시다. 땅에 계신 아버지가 아무리 존경스럽고 훌륭해도 나와 더불어 영원히 함께 계시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나와 더불어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땅에 있는 아버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불완전하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땅에 있는 아버지는 재산, 재능, 또 지능, 지혜, 지식, 건강, 감정에 한계가 있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우리를 부유함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 하늘의 아버지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위대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요.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분배받은 후 집을 떠나 모든 재산을 탕진한 작은 아들이 깊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자신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희망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직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아버지께 돌아가면 자신을 받아주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로 가서 그 품에 안겼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비유의 작은 아들과 같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께로부터 위탁받은 값진 것들을 모두 탕진하고 못쓰게 만들었지요. 우리 스스로 생명의 질서를 파괴하였습니다. 희망이 사라지고 삶의 목적이 무너져 내린 우리들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돌아서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세 번째,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누구의 아버지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라는 말에는 공동체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보편성과 우주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인간적인 감정들을 다 내려놓고 당신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죠. 한국 사람이 아버지고 일본 사람들이 아버지이고 북한 사람들이 아버지이고 열방의 모든 백성들이 아버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첫 번째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기도문을 기쁨으로 넉넉하게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의 마음에 미움의 대상이 있는지요? 어떤 편견 때문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가 싫은지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입니다.
당신의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이 기도하며 묵상하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